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멘. 교복 입고 학교 다니던 학창시절에 특별히 좋아했던 과목이 있고 싫어하는 과목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수학과 미술을 참 못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수학 시간에는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친구와 자리를 바꿔서 수학 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옆 친구와 장난치는 것으로 고통스러운 수학 시간을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술 시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술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얀 캔버스, 도화지를 나누어 주시고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계속 교실을 돌아다니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때의 미술 시간을 생각하면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열심히 스케치를 하고 캔버스에 칠할 색깔을 잘 선택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지만 제 앞에 놓여진 하얀 도화지는 그저 시간만 지나갈 뿐 사비연필로 스케치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 보니 하얀 도화지는 계속 지저분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에 쫓겨 스케치도 안 된 도화지에 아무렇게나 색칠을 하다 보면 이건 그림이 아니라 물감을 보기 싫게 떡칠해버린 아주 보기 흉한 30살짜리 아이들이 그린 낙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미술 시간에 그리던 그 그림과 참 비슷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릴 작품들을 이미 머릿속에 잘 구상해서 조심스럽게 하나씩 스케치를 하고 색깔을 신중히 선택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뚜렷한 가치와 목적이 확실하고 그 가치와 비전과 목적에 따라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그려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연필로 하얀 도화지에 이것저것 끄적거리다 보면 결국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우고 또 지우고 그리고는 계속하다가 어느새 하얀 도화지에는 아무것도 그려진 것이 없이 그저 손때만 묻은 종이만 자기 앞에 덩그러니 놓아져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이렇다 할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삶의 비전도 방향도 찾지 못해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각자 인생의 하얀 도화지에 지금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현재 어떤 인생의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인생의 하얀 도화지에 그려지는 그 그림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작품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그렸고 세상도 내 인생의 그림이 아름답다 칭찬하고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아니다 하면 그 그림은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장의 인생의 캔버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장의 도화지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 가운데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인생의 그림,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인생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에베소 5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 없는 자 같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법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Be very careful how you live. 당신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very carefully 하게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떠한 삶인지 오늘 본문은 동시에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삶을 살피지만 반대로 지혜 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삶을 살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말씀 앞에서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묵상 없이 그냥 산다는 말입니다. 계획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삽니다. 지혜 없는 자들의 특징은 TV 앞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소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끌리는 대로 삽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분석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대화의 수준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핀다는 것은 그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체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몇 주 전에 새벽 예배 때에 잠시 나누었지만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희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싫어하는 한 분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아이러니하게도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시던 선생님이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신 선생님이었지만 성격이 정말 까칠하셨고 아이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셨고 체벌을 넘어 폭행에 가하는 폭력을 사용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중간고사가 끝나고 점수가 좋지 않은 아이들을 또 때리기 시작했고 특별히 저희 반 부반장의 점수가 좋지 않자 그 아이를 모든 학생들이 보는 교실 앞으로 불러내어 벌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도시락통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나는 밥만 먹고 똥만 싸는 똥기계입니다. 나는 밥만 먹고 똥만 싸는 똥기계입니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는 그 시기에 그 아이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선생님은 윤리와 도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지만 그분의 삶은 전혀 윤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비참한 얘기지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섬김과 희생을 말하지만 삶에선 전혀 그런 증거들을 찾아볼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의 부교역자가 어떤 개인적인 일로 너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부교역자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제발 우리 설교한 대로 흉내라도 내자. 성도들에게는 담대하라 강단에서 소리치고 외칠 수 있으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삶과 말씀의 괴리가 정말 큰 문제로 내 삶 가운데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 자복하며 울며 엎드려 통회하는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위기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처럼 정말 very carefully 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아는 것 가지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Examine yourself, test yourself. 너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라. 믿음을 테스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야고보서 2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나의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로 정말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돕기 전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의 이 구절을 외울 수는 있겠지만 정말 내 가슴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까지 이 주기도문의 구절도 내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내 삶이 주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살핀다는 것은 현재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추적하고 분석하라는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을 바쁘게 살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바쁜 것은 미덕이자 긍지이고 능력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하고 묻는 것이 상대를 치켜 세우는 인사로 통합니다. 하지만 바쁘게 사는 것과 지혜롭게 사는 것이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들은 무엇 때문에 내 삶이 이리 분주한지 바쁜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수행해 갑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소중히 아껴 사용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둡니다. 시편 90편을 기록한 모세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갈 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주의 분노가 무섭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분노의 힘이 크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날아갈 듯 빨리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엊그제같이 시작되었던 2014년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카드를 뽑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올 한 해도 반이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엊그제 뉴질랜드에 온 것 같은데 벌써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장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루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잠은 몇 시간 자고 있는지, 페이스북과 카톡과 같은 SN과 인터넷 서핑은 몇 시간 하는지,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와 경건을 위한 훈련은 또한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건강을 위해 운동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 사용하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들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해가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이 한글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되어 있지만 같은 말씀이 쉬운 성경에는 다음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도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일에서 기회를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선하게 사용하도록 이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어의 표현도 시간을 세이빙하라는 표현보다는 되사다, 다시 이용하다, 리딤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제자반에서 저와 함께 훈련하시는 분은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손님이 들어오면 손님이 카운터 위에 있는 메뉴판에서 메뉴를 고르는 그 시간에
그 손님을 위해 가슴으로 기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제 카페를 찾아주신 이 손님이 주를 만나게 해주세요. 손님이 메뉴를 고르는 그 시간을 선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매일 아침 푸켓코에까지 출근해야 하는 집사님에게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먼 거리 운전하시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하자 그 시간이 저에겐 찬양과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밀리는 모토웨이 안에서 많은 차량들 속에서 움직이지 못할 때 너무 막힌다고 짜증을 낼 수도 있고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 도착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짜증내며 기다릴 수도 있고 조용히 내가 만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카톡과 같은 SNS를 통해 수없이 보내오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은 동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SNS를 통해서 지인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글들로 영적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도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분석하시고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타임 매니지먼트를 위해 스케줄을 관리하셔야만 합니다. 아이들에게 시간 관리를 잘하라고 말로써 말하는 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먼저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들기 전까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주말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훈련하셔야 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공감되는 글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몸에 밴 대로 행동한다. 그들의 실패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훈련의 부족 때문이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그것이 몸에 배어 무의식 속에서 튀어나와야 이길 수 있다.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 세포 구석구석 들어와 일부가 되게 해야 한다. 사람은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밴 대로 습관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스케줄을 먼저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몸이 편한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잠이 늘고 침대 위에 누워서 인터넷 앞에서 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시간을 트래킹하고 타임테이블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타임테이블 안에는 반드시 개인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어 넣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넘치고 영적인 힘이 넘치는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허락되어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분, 30분 짧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넣어 놓으셔야만 합니다.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파워를 그 시간을 통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을 살핀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내 삶을 통해 배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의 가장 가치,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17절의 말씀이 therefore라는 연결 부사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15절, 16절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삶을 조심스럽게 살피는 것, 시간을 아껴 사용하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배워 나아가고 그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성공, 우리의 행복일까요?
주님의 뜻은 결국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며 주님을 우리 모두가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에베소서의 가장 큰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가 이 에베소 전체의 주제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난 12년 동안 하늘의 교회를 출석하고 섬기면서 많은 귀한 분들의 섬김을 보았고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시겠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주를 위해 살기를 결심한 자들에게, 짧은 인생 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땅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길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해, 그리고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답고 소중한 인생의 그림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 가운데에 그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